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까지 6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6개의 교회에 칭찬받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꾸중받은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참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에 들리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듣게 하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들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늘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 남아있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게 되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한 번 듣는 것은 다른 귀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겠지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와 나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들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서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예요. 꾸중만 받은 교회죠.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4대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했지만은 그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교회로서 존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작은 거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함이라는 거거든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책망할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받을 만한, 또 받아야 되는 그 교회가 실제로 자기들은
책망받을 사람, 책망받을 성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됐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자신에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연애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 저희 군인들 빼고는 여기 연애할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시고 연애하면 큰일 나겠죠. 연애할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꼭 가르쳐 드릴 게 뭐냐면요, 연애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죠. 사귀는데 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몇 년도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다. 모르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서 사귀면서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은 본인을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온도가 몇 도인지, 신앙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명확하시고 정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라오디게를 향하여서 진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온도, 신앙의 온도는 과연 나는 몇 도인가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스럽지 않고 세상 가운데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아멘이시요,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라오디게를 향하여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평가가 거짓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멘이시오다랑 아멘이신 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최종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리시는 이 평가는 잘못 보고 내린 평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라는 거죠. 충성되다, 또 참된 증인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창조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걸 평가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그 교회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평가는 주님의 평가가 바른 것이고 그 주님의 평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살려내시는 또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교회의 소망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의 많고 적음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열심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이 강조하면서 그 정확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평가를 내리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라오디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5절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가 평가하신 그 평가를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뜨겁오란 말이야, 차가워란 말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차가워져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미지근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강도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터키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위쪽으로 보면 한 15km 정도 좀 떨어진 데에 가면 히에라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고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하죠. 그곳에 가면 지금도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천이 있어서 목욕을 하거나 또한 목욕뿐만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그 온천물이 이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쪽으로 또 15km 정도 내려가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골로세 지역에 가면 아주 차갑고 먹기에 좋은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없었거든요. 좋은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먹은 물은 뭐요? 골로세로부터 가지고 오면 되고 또 목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뜨거운 물이 15km 정도 이제 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어떤 우리가 땅에다가 묻어 쓰는 또 파이프관이 아니잖아요. 그 밖으로 노출되어져 있는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온천에 가보신 분들은 뭐 금방 이해될 텐데 온천에 가서 여러분들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온천물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역겨워서 토하게 됩니다. 특이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무칼레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이 석회암이 쌓여가지고 층을 이루는 곳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물이 좀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직도 뜨끈뜨끈하니 거기 가면은 수영복 입고 누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또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가장 필요 없는 물, 쓸데없는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그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가 바로 너희들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무기력함 속에 열정을 잃어버린 그 지속적이고 고정된 상태, 만성적인 그런 어떤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바로 너희다. 그런데 그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린다라고 한 거죠. 그 미지근한 신앙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극단적인 죄는 없습니다. 특별한 죄를 짓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진 않아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또 전도도 돼요. 다양하게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신앙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리어 뭘 가지고 유혹한 겁니까? 해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만 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 열정과 나태함 속에 있는 그 중간 적당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적당함의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진한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지 않고 싶은 신앙의 태도들, 진리를 인정하지만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은혜는 받고 싶지만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빠지진 않지만은 기다려지지 않는 신앙, 찬양을 부르지만은 내 마음의 진실된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입으로만 나타나는 찬양,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며 순종하는 결단이 없는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는 하지만은 간절함이 없는, 봉사는 하지만 기쁨보다 의무감이 앞서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다 기도를 조금 쉬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할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영적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데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 나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예배는 살아있는가? 내 기도는 갈망이 있는가? 내 말씀 생활엔 순종이 뒤따르고 있는가? 내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우린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적어도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함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무유익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예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열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정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혼란스러움이 아니에요. 정돈된 가운데, 정리된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받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설교는 저 혼자 합니다마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리드합니다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같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예배자이고 여러분도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반응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식의 기도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적당한 믿음 생활에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적당한 건 없습니다. 도리어 미지근하고 적당한 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목마르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미지근한 신앙의 심각성, 미지근한 신앙의 죄악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이 사라지고 나의 나약함이 핑계가 되어져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진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미지근한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잘한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해요. 그 원인은 자기의 만족, 자기 교만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어떤 영적인 자만에서 자기의 가난과 자기의 상태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무엇이 없다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 곳이 터키의 딱 중앙 부분 조금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쪽 저쪽으로 가는 중개 무역을 육로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이라든지 은행업이 아주 성황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검은 양모, 검은 양털이 있었어요.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검은 양털이 유명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그로 인해서 의료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것은 의학이었어요. 특별히 안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하나님 사이와 너희의 사이를 막아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부자였지만은 실제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가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도시는 부유하고 교회는 부유하고 개인은 부유했지만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말에서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생산하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입고 다녔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영혼의 옷은 벌거벗은 것처럼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눈을 치료하는 약은 유명했지만은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을 치료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눈이 멀지만 자신이 눈먼다는 것도 모르고, 벌거벗었지만은 자신이 잘 입고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인 무지는 자기 만족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자만과 또한 육신의 환경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짧은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풍요로움을 누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교회의 상태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한 평상의 일상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어서 배부르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 없이도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짓고 그것에서 농사를 지어서 뭔가 너희들의 손으로 얻는 것이 생기면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죄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잠언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뭐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하게 달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하는 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유하게 됐을 때는 그 부유함이 누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나도 궁핍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긴다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요 누리는 것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환경은 감사히 사용해야 되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물질과 풍요의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풍요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참 복 같은데 돈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될 것이고, 경험이 많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경험조차도 우리 가운데 교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 가운데 좋은 조직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면 그 전통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조직과 프로그램은 성령을 대신하는 영적인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간절함이 있는가, 또한 상한 심령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내 삶 가운데 미지근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나의 잘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는 부유함은 가장 깊은 가난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부유함은 진짜 부유함이 아니라 나를 깊은 가난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움,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부유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가장 부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유함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많이 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내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또 너무 궁핍해서 내가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나는 물질과 환경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물이 지나가는 통로는요 항상 충만한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흐르면요 흐르는 그 관은 항상 물로 차져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그 물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보면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버린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온 너희들 내가 버린다라고 하면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6개의 교회를 살펴봤지만 살펴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저렇게 우리는 저렇게 살고 있어 나는 저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보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것은 버림의 선포와 선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게 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뭘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요? 하나님께서 뭐요? 채찍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거나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마음과 그 사랑하심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시 한번 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또 회개하라면서 말씀이 뭡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삶의 문의 두드림 가운데 열 수 있는 문고리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지 않으면 그 문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열지 않으세요.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순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뭐 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느냐?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함께 교제되어질 때에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 결단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리는 게 마음을 여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내가 하나님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돌아서라고 하는구나.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봉사가 노동이 되지 않고, 직분이 명예가 되지 않고, 교회가 종교기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는 봉사는 노동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직분은 명예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종교기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리심 앞에서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21절에 보면요, 가장 미지근하고 가장 심각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6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굳이 이런 것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버리면 될 그런 교회였지만은, 우리가 창조의 근원 되신, 모든 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열심을 품는 자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내가 승리하여 얻은 앉아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 누구를 앉게 해주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미지근한 신앙,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봐라.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그 자리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다면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열망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가 샘솟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샘솟고, 전도할 때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샘솟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샘솟고, 영혼을 위하여 섬길 때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열정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고 늘 부르는 찬양입니다마는 오늘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금보다 은보다 귀한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 다 바쳐서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께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